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성경 버전입니다. 다 같이 읽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님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기를 낳으면은 그 부모가 아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아기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기가 자랄 때에도 부모가 첫째로 원하는 것은 그 아이의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남보다 키가 좀 작은 편이면은 그 부모님들 은근히 신경 많이 씁니다. 우유 먹이고 오렌지 주스 먹이고 성장탕이라고 하는 한약 같은 것도 만들어서 먹이고, 어떤 부모는 그 아기 다리를 이렇게 쭉쭉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런다고 아이의 다리가 길어지는지 그렇게도 또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자라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키가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자라기를,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권면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지라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5장에서도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어린 자녀의 성장이 느리다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당연하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애가 타듯 영적 성장이 없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안타까워하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보시면서 종종 탄식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말씀하셨나 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아주 답답한 마음을 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육체를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아직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믿음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답답해 하시는데, 이것은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랐습니까? 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비해서 믿음이 자랐는가? 교회 처음 나올 때에 비해서 신앙이 성장하였는가? 여러분, 이 아침 시간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또 마음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에 있어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나의 모습인가? 주위 사람들에게 전에는 욕도 하고 거친 말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줄고 나의 말과 말씨가 더 친절하고 더 은혜스러워졌는가? 남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것보다는 더 이해하고 그리고 덮어주는 그런 덕 있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이기적인 과거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을 더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인가? 시간과 물질로 더 봉사하고 더 희생하는데 앞장서고 있는가? 불평과 불만, 원망의 마음보다 만족과 감사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는가? 미움과 정죄보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더 많아졌는가? 몇 년 전에 비해, 작년에 비해 올해 들어와서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커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그래도 이전보다는 요새 더 많이 알고 더 느끼고 더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할렐루야,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영적 성장이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 안타깝게 만드는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가 그 부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애물단지이듯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께 애물단지인가? 여러분 각자 답하세요. 네. 나는 주님께 애물단지인가? 물론 하나님은 애물단지도 사랑하세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어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지라 말씀하시는데, 어느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를테면 영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입학해서 신이 나서 미팅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서클 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도 벌고 학교 생활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이 학생이 1년, 2년, 3년 세월이 흘러서 졸업할 때가 되어가는데 배운 것이 없고 이 영어 실력은 하나도 늘지 않고 입학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재미있게 대학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어리석은 학생이에요. 영어 실력이 없어서 사회에 나가 직장 갖기도 어려워요. 제대로 대학 생활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교회 생활 아무리 재미있게 했다 하더라도, 주로 작은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 사이즈 같은 교회가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나 개인적으로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귀중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현명한 학생처럼 바르고 현명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세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맞아, 아멘, 내 남편이 믿음이 잘해야 돼, 그거 아니죠. 아멘, 아멘, 저 집사님 성질 좀 변해서 믿음 좀 잘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죠. 내 믿음의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의 성장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온전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점점 자라가십시오. 믿음에서 영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을 만족해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더 바로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더 실제로 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보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내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더욱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좀 전에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갑니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아침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과거에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 콰이어 타임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시간, 콰이어 타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대체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독백이죠. 또한 우리가 묵상 기도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본적으로 묵상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더더욱 주문하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정직하고 진실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끝날 때에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전도사 일을 하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 된 다음에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기도를 잘 하셨는데 끝날 때 어떻게 기도를 끝내야 좋을지 이분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기도를 대신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기도를 대신합니다. 이러고 끝마치고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모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그러는데 그 표현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나,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과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어지러울 때, 어두울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참석한다고 항상 은혜 받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개런티합니다. I guarantee you. 여러분, 진심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은혜를 얻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우리의 환경이 갑자기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몬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감사와 찬양으로, 또는 그 죄를 회개하며, 또는 어려운 문제들을 호소하며 간구하며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있습니다. 무슨 신비한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 나의 일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느끼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내 마음을 새롭게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고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좋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힘과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quiet 타임, 경건의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말씀이죠. 말씀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은요, 이 뉴본 베이비들은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특히 배가 고플 때에는 젖 달라고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당장 젖 주지 않으면은 막 죽을 듯이 그렇게 막 그냥 울어요. 우는 게 정도가 울어댄다 그러죠. 막 울어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이 한 번도 아니에요. 하루에 여러 번 그렇게 웁니까? 또한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여러분, 갓난아이들은요 젖을 빠는데 아주 필사적이고 그 젖 빠는 힘이 대단합니다. 갓난아기들의 일반 근육의 힘은 어른들의 근육의 힘에 아마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어른들이 50파운드를 든다면 갓난아기는요 5파운드가 아니라 1파운드가 아니라 0.5파운드도 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힘이 없는 갓난아기가 엄마 젖 빠는 힘만큼은, 그 입의 힘만큼은 어른보다 더 세대요. 그 젖 빠는 힘만큼은.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 갓난아기들은 필사적으로 엄마의 젖을 사모하게 만드셨을까? 왜 그 젖 빠는 힘을 그렇게 어른보다도 더 세게 주셨을까? 그것은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잘 먹도록, 그래서 잘 성장하도록 하게 하신 이유 아니겠어요?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아기들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능을 주신 줄을 압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지 부족한 아기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기일 때, 갓난 아기일 때 엄마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은 일생 건강하지 못하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무리 비상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온전한 우리 삶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성경 말씀을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요.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성경 공부반에 참석한다고 항상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 말씀 듣는다고 항상 은혜 얻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거나 듣거나 이 말씀을 대하면은 항상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한없는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그거 아닐지라도 조용한 감동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기쁨과 소망이, 은혜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항상 기쁨과 평강이 있는 법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하는 행동들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이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바울이 명령합니다.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또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과 또 저 하늘나라에서의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콰이어 타임, 고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말에 사자성어로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묵을 가까이 하면은 시커머해진다 그거예요. 금묵자흑. 여러분, 아주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괜히 어두워져요. 그런데 반대로 아주 기쁘고 밝은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뭐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전달이 됩니다. 나도 기분이 좋고 밝아져요.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밝고 기쁜 사람, 그 사람과 만나 잠깐 대화를 나눠도 내 속에 어떤 기쁨과 힘이 생기는데, 그렇다면은 모든 기쁨과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때,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할 때, 그런 시간 후에 우리의 마음에 얼마만큼 진실한 큰 기쁨과 소망이 생기겠느냐, 그거예요. 그 기쁨과 그 평강이 안 생긴다면 그게 기적이지. 정말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어떤 친구와 오래 사귀면은요, 그 친구 닮게 되어 있어요. 제가 경상도 친구 만나서 막 다닐 때는요, 제 말씨가 경상도 말씨처럼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전라도 친구랑 만나서 더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게 쩌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라도 말씨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배운 것 아니에요, 절대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해라. 당신의 모습을 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은, 여러분 싫어도 나는 예수님 닮지 않을래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래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많은 교회 식구 여러분들, 믿음에서 자라가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자주, 더 많이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또 하늘나라에서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좀 더 규칙적으로,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한 시간을 정해서, 또는 어떤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고, 또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만 가지면 분명히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해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 믿음이 분명히 자랄 거예요. 안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자라가십시오, 믿음에서 자라가라 하신 말씀들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저희들 더 잘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귀중한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